감사합니다. 4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캠프의 현장 분석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했어요. 살아있는 것은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어린아이, 이거 하나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래요.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모세가 보냈느냐? 모세가 보낸 게 아니고 13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다시 사람을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정탐을 할 것인가. 정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정탐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모세 처음에 말씀하셨던 생명 하나도 없이 다 죽여라 그랬는데요. 이제 여리고성에서는 그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죽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생 라합의 가정. 이게 이제 현장 분석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현장 분석, 현장을 정탐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가 분석이 되어져야 되면요. 8페이지 옆에 밑에 박스에 보면은 교회 분석, 인생 분석, 사람 분석. 우리가 현장을 나가기 전에 진짜 먼저 분석되어야 될 게 뭐냐. 아까 3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회가 뭔지가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지면은 캠프라는 게 그냥 일이 되어지고 당연하고 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면은 당연하고 그러면서 이 캠프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나의 그 교회관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 뭐하러 다녀야 돼요? 치유받으러 다녀야 되고 힘 얻으러 다녀야 되고 그런데 나는 치유받으러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왜 또 현장 나가 막 제자까지 세우는 그런 캠프를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가 이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안 맞는 뭔가 좀 내 속에서도 하나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캠프를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석이 되어져야 될 게 뭐냐? 교회 분석.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병원이 아니고 훈련소예요. 어떻게 보면 훈련소. 영적 군사를 키우는 훈련소. 그게 먼저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고 좋다, 응답 받고 축복 받았다. 진짜 축복이 뭐예요? 진짜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 구원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뭔지를 이러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은 그냥 은혜 받고 육신적인 복 받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분석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석이 뭐다? 교회 분석.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게 이제 그 교회의 4대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가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도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전도 때문에 양육도 하고, 전도 때문에 봉사도 하고, 많은 사람으로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봉사라는 겁니다. 왜 유익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 교회 안에 내가 뭐예요? 지체로 들어와 있다. 제일 밑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곳인데 나를 거기에 지체로 부르셨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될 건가? 이 교회가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분석되어져야 될 게 내 인생이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과거가 이렇게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과거가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그리고 아직도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건, 이러한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어지면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 간단하게 유광수 목사님, 청소년 시절에 험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렘넌트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게 과거가 분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왜 이런 나의 과거를 허락해 주셨는가? 그 과거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부분에 사역하라고. 과거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허락했어요. 내가 그런 상처 속에 살았어. 그 상처 속에 지금도 묶여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살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빨리 해방받고 뭐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 살리라고. 근데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그거 치유 못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또 치유받아 또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현장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내 과거가 빨리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 분석. 어디 동네에 절간이 몇 개가 있고 백날 분석해 놔도 내 과거가 분석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 시잘데기 없어요. 그래서 내 과거가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내 현재가 제대로 분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우리 다락방은 기본이 뭐였냐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래가지고 가장 처음에 딱 갖춰진 게 뭐였냐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이게 사실은 완벽해요. 성경적입니다. 근데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이해를 못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그리고 그게 내 삶 속에 제대로 뿌리가 안 내려져. 적용이 안 되어져.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20가지 전도 전략이 완벽한데 이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어져.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20가지 전도 전략만 쫙 깔려버리면은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20가지 전도 전략 속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도와줄 수 있도록 한 게 뭐예요? 21가지가 나온 거예요. 21가지. 거기다가 5가지 나오고 9가지 나오고 7가지 나오고.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내 지금 인생에서 내가 20가지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5가지 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여기에서 결국은 내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지. 제자를 통해서 누가 세워져요?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세우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내 삶의 현장 속에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결론적으로 깔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5가지를 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내 인생을 분석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니면 시작 한참 하다가 다락방 열심히 뛰다가 지금 다 접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인생에 뭐가 돌아가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야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운영하는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특히 이제 캠프에 참석하셨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5가지 기초 속에. 다락방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지교회를 내가 운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션홈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분석이 돼야 되고요. 그것도 없으면 그냥 이제 무대포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언제 차를 사고 언제 집을 사고 언제 몇 평으로 넓혀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현장에 깔아가야 되는데 내가 어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표 속에서 언제까지는 어떤 훈련을 받고 언제까지는 어떤 훈련을 받고 안 되어지면 다시 어떻게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놨어요? 1차 합숙을 만들어놨습니다. 팀사역을 할 수 있도록 팀 합숙을 만들어놨고요. 미션홈 할 수 있도록 미션홈 훈련 만들어놨습니다. 전문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전문별 훈련을 만들어놨어요.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전도 합숙 훈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에서 8군데에서 이 캠프 교재 강의를 하면서 연초에 그랬습니다. 올해 꼭 훈련을 하나씩 받아라. 가능하면 다락방이 잘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전도 합숙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1차 합숙을 다시 받아라. 1차 합숙을. 본부 훈련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15년 전에 전도 합숙 마치고 지금까지 쉬고 계십니까? 다락방 안 되어지면요 다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1차 합숙부터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인생이 분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무작정 캠프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캠프 있으니까 왔어요. 근데 내가 훈련이 안 되어졌어요. 미션홈을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되어졌어요. 그러면 현장 나가면 어떤 사람 만나느냐? 거기에 맞는 사람 만나고 또 헤어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현장 분석은 나중에 해도 돼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내 과거는 어쩌고, 내 현재는 어쩌고, 내 미래, 진짜로 내가 지교회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나는 지교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분석할 수 있고, 세 번째, 여러분 주위에 있는 멀리 안 가고 지역이 어쩌고 그런 거 몰라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가위 눌림에 시달린다. 복음 안전하겠어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가 요즘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자기 직원 중에 한 명이 365일 중에 360일 가위 눌림 당한대요. 복음 전했대요. 근데 안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라 했더니 이번 주에 교회 데리고 왔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안 건져주겠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석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이 사람의 영적 분석이 안 되어지니까 복음을 절대 못 전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저주하지 않고 날마다 귀신이 보이고 막 그냥 가위 눌림 당하고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리고 그렇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안 전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거 보여지면 다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전하잖아요. 왜 안 전해요? 정상적으로 보여.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나보다 더 편안한 것 같아.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뭘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인생 문제 12가지로. 불신자 6가지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속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 분석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사람의 인생이 12가지 문제로 분석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12가지 문제로 인생이 분석이 되어졌는데 복음 안 전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분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당신은 전도 캠프에서 현장 분석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가? 분석이 되어지면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석이 안 되어지니까 전도를 못 하는 건데, 현장 분석의 중요성. 그 현장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6장 1절로 24절. 사탄의 성을 정확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어디를 정확하게 공격해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니면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지역 분석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종교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 현장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성, 이 지역에 어떤 흑암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현장 분석.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그 현장은 회당. 그 회당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회당은 캠프하는 곳이고 다락방 하는 곳이 아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진뱅이를 정확하게 분석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금까지는 뭘로 보였어요? 돈으로 보였어요. 베드로가 지나다니면서 동전 한 입씩 던져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분석이 제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눌려 있구나. 그게 보여지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죠. 현장 분석이 되어지면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은 아까 읽었던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을 내용을 가지고 좀 우리한테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금 풀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현장 분석의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사람이다. 뭘 분석해야 된다? 사람을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거민의 강약,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민의 강약은 이들의 지식과 경제 수준이 어떠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뭣도 좀 보여줘야 돼요? 지식 수준도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수준이 어떤지. 아파트 평수가 이 동네는 보통 한 13평, 20평 이런 동네하고 40평짜리가 줄줄이 있는 동네하고 사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접근성도 달라집니다. 분석이 되어지면요. 2번, 거민의 다소는 어디에 사람이 많고 적은지를 말한다. 사람이 어디에 많이 있고 어디에 적게 있는지. 어디로 가야 돼요? 될 수 있으면은 많은 데로 가야죠.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회당이었어요. 전도하기 싫은 사람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전도가 조금 두려운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람 없는 데로만 안 만나려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또
꼭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만만한 어린이들 놀이터로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데 전문 사역자, 어린이 사역자 딱 준비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린이 놀이터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전문 사역자도 아닌데 그냥 부담스러우면 이제 이렇게 다소 어디에 사람이 많은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영향력을 주는 자.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 사도 바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한테 가고요. 임금들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요? 가장 영향력 없는 사람, 그냥 만만한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찾아가려면 뭐 시장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절대 그런 데는 안 가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그런 쪽으로 찾아가죠. 4번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석해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구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왜? 그 안진뱅이를 알거든요. 그 안진뱅이 때문에 그날 그 사건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 헷갈린다. 3,000이었어요? 5,000이었어요? 3,000명. 3,000명이에요? 5,000명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받고 사도 베드로가 15개국 나라 사람,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때 일어난 제자의 수가 3,000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딱 이렇게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하면서 복음을 딱 선포하니까 그때 주께로 돌아온 숫자가 5,000명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학원 사역도 주로 누구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가장 꼴통 그런 사람들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5번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기 위해 갈급하며 헌신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사람들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현장 분석의 두 번째는 그 지역의 분포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분석하라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학교가 몇 개인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보라는 것이죠. 학교가 몇 개가 있고 어떤 학교들이 있고 그 지역 전체를 먼저 봐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호불호라고 그랬는데요. 이 김은규 목사가 이 교재 강의를 만들 때는 이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옛날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 땅이 좋고 나쁜지는 주변 환경과 문화가 살기에 좋은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어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때 겉으로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냥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속에는 창세기 3장이 가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아브라함 집에 두 천사가 찾아왔는데 우리와 성교하자 그러니까 또 롯이구나. 내 딸을 내주겠다. 이런 문화. 그런 소돔과 고모라. 겉으로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근데 그 속은 완전히 썩어 있는 창세기 3장. 이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어져야 되고 성읍이 진영과 산성인지 보라는 것은 사람 저촉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라는 것이다. 진영, 그냥 툭 트여 있는 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은 주로 산성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읍, 예루살렘도 성읍으로 쫙 둘러쳐져 있거든요. 그런 데이 많아요. 그런 데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진영인 데는 그냥 마음대로 좀 그 지역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파트도 요즘 비밀번호 눌러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이 되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전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무의 분석은 사람들의 그릇과 관계가 되어진다. 나무가 있고 없고 뭐 이런 부분들. 가나안 땅에를 가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를 가보면은 나무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집은 어디가 있느냐? 산꼭대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산꼭대기에가 집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 밑에 여기에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산 밑에는 이스라엘 땅이 주로 무슨 땅이냐면은 석회암, 석회석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먹어요. 물을 안 먹고. 그 다음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석회석은 제가 예수님 무덤에를 가가지고 나쁜 짓을 좀 했어요. 천정을 이렇게 싹 긁었어요. 손가락으로. 그랬더니 모래가 싹 묻어서 나와요. 손가락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파잖아요. 그러면 빵꾸가 뻥 나게 되어져 있어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깎이고 산꼭대기에는 완전히 단단해요. 그 깎인 것이 모래로 밑에 쌓여요. 그러면 저 산 밑에는 이게 이제 퇴적물이에요. 이게 깡깡하지가 않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요.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래 위에다 집 지어요, 안 지어요? 원래는 안 지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진다 그래요. 그 모래가 이스라엘의 그 석회석을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것 같아. 근데 물이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가버려요. 떠내려가 버려요. 그 흙이 싹 깎여서. 그러면 집이 무너집니다. 이런 분석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분석이 되어지면은 또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번, 담대하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것은 정확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실과를 가져오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 깨가지고 메고 오는 그런 정도. 그래서 그 지역 분포가 어떤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현장 분석의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종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종교를 분석하는 것은 불신자 상태와 시간표를 보기 위한 것이다. 한 지역에 특정 종교가 몰려 있다. 현재 좀 그들의 관심, 그들의 어떤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요 앞에서 공수부대하고 5.18 시민군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흑암이 역사하는 지역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저희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사님 사거리인데 우리 집사님은 여기에 살았는데 이쪽 집이 한 채가 있대요. 이쪽 집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나간대요. 1년에 한 번씩 주인이 바뀌어요. 들어오면은 그 해에 남자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일찍 이사를 나가요. 그러면 또 들어와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또 그 해에 남자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찍 이사를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뭐 하느냐? 여기 이사 들어온 지 남자 언제 죽어나가는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소문을 안 냅니다. 이 집에 살았던 사람도 소문을 안 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소문을 안 내요.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집사님이 이 집이 2층 집인데 가격이 좀 저렴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사는데 어느 날 몇 년을 살았는지 하여간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이사를 가면 어쩔까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좋다, 가자. 다 합의를 봤어요. 더 작은 집으로 돈 더 들여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 큰 집에서 2층 집 큰 집에서 1층 집으로 돈 더 들여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 이사 잘 나왔다. 다 기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래돼가지고 까먹어버렸다. 아들은 2층에서 귀신을 날마다 봤고, 거기 그 장모님도 같이 살았는데 장모님도 그 집에서 날마다 귀신을 봤고, 엄마는 밤 12시만 되면 2층에서 쿵 문 닫는 소리 한참 있다가 쿵 이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산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왜? 집이 너무 좋고 자기 그 경제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 돈 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집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동안 살면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사를 나가자 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동네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공동묘지는 아닌데 옛날 도살장이었대요.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동네.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 살아가요. 지역이 어떠냐? 그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그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동네, 그러니까 신천지, 막 남녀 오랭개교, 막 이런 귀신들이 몰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치려고 지금 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2번, 특정한 종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관심을 볼 수 있다. 특정한 종교가 집중되어져 있거나, 어떻게 보면 막 큰 어떤 그 교회가 하나 들어서면은 그 지역 전체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나쁜 종교가 들어와도 그러고요. 요 진월동 좀만 들어가면은 포도원교회라고 있는데, 포도원교회가 원래는 조그만 했어요. 근데 거의 한 블럭 전체를 사가지고는 거의 그 엄청난 대형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는 주로 어떤 사람이 모여드느냐? 포도원교회와 관계된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어져요. 몇천 명이 모여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미용실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미용실이 있다. 누집 가겠어요?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은 안 다니는 사람도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겠습니다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전도하려고 뭐 하겠어요?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면은 그쪽 동네는 다 그 종교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커다란 종교가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런 종교가 집중되어져 있는 것도 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지역에 이단들이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의 사고를 볼 수 있다. 이단들이 있으면은 조금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지역에 불건전한 사이비가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볼 수 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동, 공허. 불건전한 사이비가 있으면은. 종교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사람의 접촉점과 메시지를 따로 좀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사이비 단체 본부가 강원도에가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강원도 사람들의 특징이 착하고 조금 어리석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충청도 사람들 있잖아요. 충청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멍청도. 좀 굼뜨고, 행동도 느리고. 근데 제 누나가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갔어요. 유치원 선생으로 갔는데 유치원 선생들 한 20명을 딱 모아가지고 그 세종시가 세종시 뭐 되기 전에 하여간 그쪽에 있는 어디 군에선가 유치원 선생 20명을 차에 태워가지고 세종시를 한 바퀴 그 주변에 있는 데를 쫙 이제 그 유적이라든가 이런 데를 소개를 해주면서 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 충청도 사람은 좀 멍청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행동이 굼뜨고 그래서 원인을 찾았대요. 원인을 찾은 결과
그 원인이 뭐냐? 귀신한테 많이 시달린다. 왜 그러느냐? 충청도 거기가 바로 앞에가 계룡산이 있거든요. 계룡산은 뭘로 유명하죠? 하여간 신받고 무당들이 가서 기도하는 데로 유명하거든요. 온갖 한국의 도사들이 다 모이고, 예, 이단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라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효능이 있는 게 있다더라. 그게 뭐냐? 복숭아 나무다. 그래가지고 복숭아 나무를 심기 시작해가지고 충청도가 복숭아로 유명하답니다.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심는데 대한민국에서 복숭아 나무는 절대로 집에다가 안 심습니다. 왜요? 아버지 제삿날 아버지 귀신은 와야 되니까. 집에다 복숭아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버지 제삿날 아버지 귀신이 못 와. 내가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려고 아버지 귀신이 와서 아버지 제사상 차려놓고 아버지 귀신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다 복숭아 나무를 심어놓으면 아버지 귀신이 못 온다니까요. 그래서 집에다가는 복숭아 나무를 안 심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어져야 된다. 4번 현장 분석의 네 번째가 그 지역의 우상이다. 우상을 분석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죄악과 타락을 보기 위한 것이다. 네피림과 죄악은 정비례하고요. 무속과 점술이 많은 곳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창녀촌들이 좀 붙어 있고요. 자기와 돈을 사랑하는 곳은 자기 유익과 이기주의가 많은 곳이다. 자녀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상처가 많은 곳이다. 라헬이 뭘 들고 나오죠? 드라빔을 들고 나옵니다. 그 드라빔이 뭐예요? 아이를 잘 낳게 하는 부적이랍니다. 라헬이 자식을 못 낳잖아요. 네. 요셉이 11번째잖아요. 원래 본처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이삭이죠? 이삭? 아니, 야곱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레아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실바하고 비라하고 막 이렇고 아내가 갑자기 4명이 됐어요. 3명의 아내가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빠져나오면서 뭘 들고 나와요? 자식 좀 낳게 해달라고 더 낳고 싶어가지고 자식 낳는 부적을 드라빔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자식 낳다가 죽잖아요. 이 사람들의 필요로부터 시작하여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현장 분석이 좀 되어져야 되고요. 적용입니다. 현장 분석을 통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날 장소를 보고 있는가? 캠프 장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것은 캠프를 하고 캠프 장소와 말씀 운동의 장소는 약간 구분이 되어진다. 캠프 장소는 기도처, 사도행전 빌립보에서는 기도처가 캠프 장소고 말씀 운동의 장소는 루디아의 집이 되어지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캠프하고 야손의 집이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어지고 고린도에서도 회당에서 캠프하고 디도 유스도의 집이 브리스게 라굴라 부부의 집이 말씀 운동의 장소가 되어지고 회당에서 캠프하고 서원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래서 캠프를 통하여서 캠프 현장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우리가 어디를 중심으로 캠프를 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 운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번 현장 분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답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보고 있는가 현장 분석을 통해서 해답이 되어지는 메시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지금 접촉점이 뭐예요? 우물에서 물 길른 거 나한테 물 좀 주라. 아니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표적 두레박도 없는데 왜 뭔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면 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메시지 결론을 뭘로 지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그러한 부분들 메시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골로새 4장 2절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좀 되어지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분석,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현장 분석도 중요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교회 분석.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 분석. 언제 뭘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손자를 보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다락방하고 지교회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뭐 현장에 막 이런 많은 거 있습니다만은 뭐 다 안 하더라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 이 사람이 진짜 12가지 문제 속에 어디에 있는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뭔가 한 가지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만 잘 들어도 이야기를 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석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 사역자로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실적인 말씀 사역자로 준비되어져 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사명자가 세워지고 현장에 복음받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